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이 시간 모두가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영혼에 지어져 그 생명으로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복 주시며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영감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이 영혼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13절부터 16절,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아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야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네 왕과 다섯 왕의 싸움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섯 왕이 반란을 일으키고 네 왕이 정복하는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또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롯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롯으로 명명되어 있는 이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는 이제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 네 왕이 그 앞에서 쭉 우리 지난 이야기를 좀 상기해 보면은 네 왕이 다섯 왕을 정벌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빼앗기는 내용입니다. 그게 죽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롯이 같이 이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잡혀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롯이 잡혀가지고 저 노량물로 취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쫓아가면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간다고 14절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면은 롯과 함께 그 잡혀갔던, 사로잡혀갔던 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도망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13절에 한 사람이 롯과 함께 잡혀갔다가 거기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브라함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롯과 함께 잡혀간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아브라함에게로 온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여기 히브리 사람으로 나오죠.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가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요. 성경에 히브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1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히브리는 어디서 왔냐면, 지난번에도 이건 얘기 드렸는데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아바르. 여기에서 히브리가 오는데 이 아바르는 건너가다 하는 거예요. 건너가다, 지나가다, 사라지다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그네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자,
또 이 지나가다 하는 뜻이 있죠.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 그래서 건너가고 지나가고 또 사라지는 이런 의미로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이 아브람이 건너오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 건너오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지나가는 자, 건너오는 자 역할을 하는데 이와 누가 만나냐면 도망하는 자가 만나요. 그러니까 도망하는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도망하는 자, 이 단어가 뭐냐면 팔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들어가 보면 도피 이렇게 돼 있어요. 도피하다, 탈출하다, 구원하다. 그러니까 이게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도망해가지고 뭐 어디로 가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도피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탈출을 하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구원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망하는 자가 구원을 위해서 도망하는 자가 탈출해가지고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얘기하면 잡혀갔던 곳입니다. 잡혀 있는 곳을 성경을 뒤져보면 전부 다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자가 잡혀 있던 자가 도망해가지고 히브리 사람 곧 아브라함에게로 온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뜻이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도망하는 자가 어디로 가냐면은 도피하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도망하는 자, 도피하는 자, 탈출하는 자는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께로 도망갑니다. 둘째 아들 중에 왜 아버지를 떠난 아들 있죠? 탕자비유. 거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못 살아요. 여기서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합니다. 탈출하는데 어디로 갔냐면 아버지 품으로. 이 비유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하는 자는 전부 다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도망갔잖아요. 이거를 풀어가지고 성경에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도피성이에요.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 보수자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실수로 죽이면 그 형제들은 반드시 그의 죄값을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죽임을 당한 형제들 피해 보수자라고 합니다. 이 율법이에요. 사실은 율법이 죄값을 청구하기 위해서 청구한다는 것을 모형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7군데에다가 해놓은 도피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해서 도망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신학적 개념인데 신학적 개념으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게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다 이게 자체가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선언해 놨냐면 죄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경은 사람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 값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죽으면 왜 죽었냐면 죄 값으로.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죠. 이 사람이 병든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혹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왔다는 것은 죄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잖아요. 인간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은 실수로 죽였는데 죽은 사람은 뭐로 죽어요? 죄로 죽은 거예요. 이게 신학적 이렇게 보면은 그저 죽은 게 없어요. 죄 때문에 반드시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죽인 자들이 있어요. 자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네? 실수로 죄를 범했네?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 도망가면 살리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은 도피성으로, 죄를 깨달은 자는 도피성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죄를 그럼 누가 깨닫게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나오라 하시는 것도, 죄인아 내게로 오라 하시는 것도 같은 얘기예요.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라 이 말과 죄인아 내게로 오라 하는 말이 같은 얘기입니다. 내게로 오면은 살리라,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 지은 자들, 죄인, 모든 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도피성으로 나오질 않아요. 죄인아 내게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왜? 자기 의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모형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살려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도피성하고 비슷한 도망하는 자가 나오는데, 도망하는 자와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그래서 도피성과 함께 같이 나오는 게 남은 자입니다. 근데 남은 자는 자기가 남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스스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이 전부 다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 거기 보면은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전부 다 하나님이 남겨둔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7천을 남기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시고, 거기 우리 잘 알죠. 바알에게 물 끓지 않은 자, 이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남겼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남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남겨둔 거예요. 이사야 10장 22절에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들어봐요. 그러니까 백성이 엄청나게 많은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개념이 지금 도피성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남은 자를 신약에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남은 자예요. 구약에 가면은 남겨진 자, 남은 자 이렇게 설명을 했고, 신약에 오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그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전개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끝이 오리라,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 잘못 이해하는 게,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다들. 네?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을 9%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천국 복음,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이렇게 지금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끝이라고 하는 이게 그 개념이 뭐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이 끝이라는 개념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물리적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는 그 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이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비로소 끝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된다고, 끝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가 되면 비로소 이제부터 끝이 시작된다고요. 저기 천국 복음이 지금 한국까지 와 전파된 데 많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으로 명명된, 세상으로 명명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비로소 그때, 이제 전파된 그때부터 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시작과 끝,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 이게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구원의 존재적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냥 시작과 끝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적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인 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로서 어떤 구원과 그 존재, 구원으로 명명되어 있는 그 존재의
완성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제 전파되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세상 끝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제부터 시작과 끝이 시작이 된다고요.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거기 마태복음 24장 16절 이하로 쭉 이제 종말론적 계시라고 합니다. 거기는. 자, 근데 거기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예수님이 끝날에 내가 올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를 6절 17절 18절까지 읽어보세요. 요게 예수님이 세상 끝에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보세요. 자, 끝이 오면 텔로스라고 그랬죠. 자, 끝이 오면 율법을 문자로 받았어요. 문자로 받아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아름다운 모양을 내는 자들, 바리새인 같은 자들입니다. 이걸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들은 전부 다 시온산입니다. 율법의 산이 있는데 그 모세산입니다. 근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미 모세산에 올라가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산은 시온산, 곧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자, 복음이 전거되면 무슨 얘기냐면은 시온산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전거되면 네가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네가 도망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 곧 표면적 유대인들, 육체로 지키는 자들이 복음이 전거되면 그들은 시온산이 될 거예요. 시온산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들, 아까 내가 얘기한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게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알아들은 자들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알아먹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복음 안으로, 진리 안으로 도망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알면 계속해서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도망치게 돼 있다고요. 그것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도망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뭘 하래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지붕에 있는 자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지붕에 있는 자는 누구냐면 지붕에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다. 지붕은 전부 다 기도하는 장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다락방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 자체가 밑에 집이 있고 위에 지붕이 평평하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산을 깎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집들이 붙어갖고 사람이 막 건너가고 하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밑에 집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어요. 거기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붕, 골방 이렇게 그 지붕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이 지붕이에요. 자, 보세요. 이 지붕에 있는 자가 기도하다가 복음이 들렸어요. 그에게 복음이 전거됐다고요. 끝이에요. 텔로스가 오면은 지붕에서 텔로스가 되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는 집이 네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요. 기도하는 그 장소가 전에는 지붕이 하나님이 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서 기도하는, 지붕에서 기도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는 복음이 들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자, 집이 됐는데 지붕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집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육신의 소유물이에요. 육신의 소유물이에요. 이제 텔로스가 된 사람은 육신의 소유물, 세상 것을 위해서 다시 내려가지 말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좀 더 들어가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 곧 이제 복음이 텔로스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이제부터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가 거기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이 들리면은 율법의 옷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옷을 입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수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려가면 뭐예요? 다시 율법의 겉옷이에요. 세상의 육신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 16절부터 해서 계속 말해 놓은 겁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18절까지. 그래서 여기 또 그다음에 이제 밭에 있는 자 나오잖아요. 같은 거예요. 밭에 있는 자가 그 겉옷 하지 말라는 게, 그 겉옷이 그 율법이에요,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어디 밭에 있어요? 밭에 씨 뿌리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밭이 되면은 이제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으라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밭이 돼요. 그래서 밭 얘기할 때 보면은 길가도 있고 뭐 돌밭, 가시덤불 이런 게 나오죠. 옥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밭이 되면, 복음이 텔로스가 돼서 너희 마음에 이제 그 밭이 하나님의 복음이 심긴 밭이 되면은 겉옷을 위해서 율법이에요. 그를 위해서 가지 말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사는 자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서 어디로? 세상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내려가다는 게 세상 율법으로 가서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 그겁니다. 밭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뭐 이런 건데, 복음으로 완성된 그 사람은 다시 또 도망하는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슨 얘기죠? 하나님 품으로 온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어디 있냐면 그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자, 도망온 자가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이 사는 곳인데,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입니다. 자, 마므리라고 하는 단어, 강한. 마므레는 강한 곳,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리 숲을 근처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 근처가 있잖아요. 이 근처가 거목이란 뜻입니다.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마므레는 강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숲을 근처할 때 근처는 거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얘기한 게,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에스골은 무슨 뜻이냐면 포도송이, 이런 뜻입니다. 포도송이. 그 다음에 아넬은 유년기를 넘긴 젊은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포도송이와 에스골이에요. 에스골과 아넬, 유년기를 넘긴 그 젊은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들어가 보면 우리는 동맹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원문에는 떨어져 있어요. 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알이래요. 바알. 그 다음에 맹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리터입니다. 그래서 바알, 이 바알은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주, 남편, 이런 것이고, 베리터는 뭐냐면 언약, 계약, 협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포도송이를 뜻하는 에스골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이제 뜻은 여러분이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얘기하기 그러니까. 포도송이, 그 다음에 아넬이라고 하는 유년기를 넘긴 젊은이들인데,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주인과 언약을 맺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주인과 언약을 맺은 자가 이 에스골과 아넬, 곧 포도송이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유년기를 넘긴 젊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뭐 풀어보면,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여기에 포도나무예요. 예를 들면 뭐 설명을 한다면 쉽게 그냥 그 신약으로 얘기를 한다면 포도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동맹을 맺은 자는 뭐냐면 포도나무의 가지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그러니까 동맹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포도나무에 접붙인 모양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인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에게 동맹을 맺어 하나 된 주정의 관계를 맺은 자가 바로 이 가지들인데, 이 에스골과 아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맹, 아브라함에 접붙인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래 아브라함은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온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인데,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또 이방인이겠죠. 물론 자기가 이제 그들은 원래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이니까 아브라함 이방인이죠. 근데 서로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음으로 그 나무에 접붙임된 가지가 되고, 그 가지에서 뭐가 난다고 얘기했냐면, 붙어 있으면은, 요한복음 15장에는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맺으면, 언약이 되면은, 언약이 믿음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하나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와, 여기는 그 모형을, 실제를 가지고 설명해 준 겁니다. 포도나무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서 접붙임 받으면 그에게서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금 그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로 있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안에 거하는 존재,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 아스골과 아넬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 된 존재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요. 그와 그 가신들을 나눠서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같이 쫓아가고, 16절에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걸 다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조카도 찾아오고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전부 다 찾아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고 여기는 이제 길리고 연습한 자 이렇게 있는데, 들어가 보면 이게 연습한 자가 훈련된 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길러서 훈련시킨 자 318명이에요. 이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의 재물, 그 다음에 친척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로잡힘을 듣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사로잡혀 갔대요. 근데 여기 들어가 보면 무슨 단어냐면, 이게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여기 사로잡힌 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이것이 그냥 사로잡혀 갔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거기서 구원해내는 내용과 같이 연결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로잡힌 것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에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하고 연결해서 설명했어요. 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이제 세계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연결. 계속 이게 사로잡혀간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연결을 해놨어요. 사로잡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가기 전 두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가기 전에 첫 세대, 두 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로잡혀간 이후에 마지막 14대, 14, 14, 14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로잡혀간 이후에 한 세대가 바로 이 마지막 14대입니다. 여러분 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구원을 설명하는 구원 나눠나는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보통 우리 신학적으로도 그러거든요. 그때 저 하나님 말 안 들어서 그렇다고.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사로잡혀가는 건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요. 더 이상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고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요. 이 의미가 사로잡혀가는 겁니다.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면 성전이 없어져요. 처음 성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로잡혀가면은 거기서 예배를 못해요. 예배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예배가 제사죠. 예, 율법의 의식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섭리의 내용이에요. 성전이 파괴되고 사로잡혀가면은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 제사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율법에서 나오라고요. 제사에서 나오라고요. 그 너희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서 나오라고요. 거기 하나님 없다고요. 역대하 2장, 6장, 7장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안 거한다고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물론 그 모형으로 해놨어요. 그 뭐 범죄 안 했다? 아니에요. 범죄했어요. 이미 처음부터 범죄하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성전 있던, 성전이 있던 없던, 선자가 있던 없던, 인간 자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인간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적으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유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저 반은 맞는 얘기니까 어찌됐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 이것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시키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어요. 이주시키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를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잡혀갔다 돌아오니까 우리가 성전 안 지켜서 그래, 율법 안 지켜서 그래.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거기에 뭐 다시 재건하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걸 파괴시키고 다시 또 재건시켜요. 냅둬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성전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그를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은 율법에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율법 안에서 제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율법 안에서 의를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모형을 해놓은 겁니다. 성전을 파괴시키고 더 이상 제사가 없게 만들고 예배가 없게 만들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것은 거기서 나와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요. 응? 죄인인 줄 깨달으면, 우리가 계명을 안 지켰네, 뭐를 안 지켰네 깨달으면, 거기에 율법에 사로잡혀 죄에 사로잡힌 것을 깨달으면 어디로 오라고요? 하나님 품으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줘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에요? 70년. 응? 70년. 70이 뭐예요? 7의 완성. 7 곱하기 7 하면 70이에요. 7이 완성된 내용이란 뜻입니다. 70일에 나오죠. 다니엘의 70일에가 이거예요. 7이 완성된 내용이 되면은 뭘 한다고요? 성전 지었다고요. 성전 짓는다고요. 그 내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고국이 어디예요? 하나님 품. 고국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사야 한 군데 볼까요? 47장 2절. 이사야 47장 2절. 자, 시작.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절도 한번 그냥 시작.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죠. 그들을 전부 다 거기 보면 그 이제 히스기야 왕의 눈 빼버립니다. 양쪽 눈 다 빼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전체를 있던 걸 노략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완전히 저 노예로 끌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지금 금방 이사야 47장 2절 3절 읽었죠? 여기 보면은 노를 벗기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야 돼요. 내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여요. 예레미야 13장 26절에도 얼굴에게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덜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겠대요. 빨가벗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23장 29절에도 너의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그 음행의 벗은 곧 내 음행하며 행음했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나훔서 같은데 3장 5절부터 쭉 거기도 치마를 걷어 올리고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치마를 걷어 올리고 얼굴을 뭐 이렇게 하고 얼굴까지 걷어 올리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고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10절에 보면 존귀한 자들을 제비를 뽑아 이제 나눈다.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갖고 그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이침을 당하며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를 뽑고 나누고 그 권세자들은 사술에 결박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수치를 드러내는 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수치를 드러낸 거라고요. 성전 파괴한 게 수치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죄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전부 다 이런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완전히 까발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치를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수치를 드러낸 이유를 우리 아까 이사야 47장 2절에는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치를 드러내다 할 때 드러내는 게 뭐냐면 들어가 보면 덮개를 벗겨버리는 것, 그 다음에 폭로하는 것, 그 다음에 옮겨버리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곧 우리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인데 이런 자들을 덮개를 벗겨버리고, 폭로해버리고,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을 건너다는 게 이게 아바르인데, 아바르는 히브리의 동사형이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있죠? 건너가다. 이거의 동사형이 아바르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히브리를 아바르로 써가지고 강을 건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수치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야 돼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강을 못 건너요. 그래서 수치가 모든 죄인인 것이 까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악함이 까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털어내면은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강 건너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거기에 자기의 수치를 털어내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을 그리워해요. 알게 되면은 그리워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수치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온 자. 자, 우리 만약에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 회개하고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드러내고 강을 건넌 자가 되면 아들이에요. 구원받는 자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나왔는데 수치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건너가요. 애굽을 그리워. 그래서 죽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강을 건너오면은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수치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규례와 윤례와 법들을 통해서 거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전부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것이 까발려지면서 사람은 의의가 없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시 강을 건너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나온서 아까 그 3장 10절 이하에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아 나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존귀한 자. 이게 뭐냐면 그 아들이에요. 제비 뽑는 게 누구냐? 아들이에요. 아들들이 그 제비 뽑는데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릴 때 겉옷은 4개시로 잘라갖고 가져갔다고 그랬죠? 통옷은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서 가져간 겁니다. 제비 뽑아 가져간다. 이 성경에 제비 뽑는 게 누가 제비 뽑는 거 찾아보세요. 전부 다 택한 자들이 뽑아요. 제비는 누가 뽑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로 명명되어 있는 아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비 뽑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예수님이 통으로 싼 옷이라고 그랬죠? 통으로 싼 그 옷은 바로 제비 뽑아가지고 누구에게 주게 돼 있냐면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태복음 아까 1장 돌아가면 14대 얘기하다 말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14대가 3번 나와요. 앞에 2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잡혀간 이후에 대가 한 대 14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면 42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로 나오는데 42대가 뭘 것 같아요? 계시록에 가잖아요. 이 42대가 계시록을 가면은 42달이에요. 42달이 42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요. 이 42달은 계시록에는 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는데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달이 42달이에요. 42달 동안 환난을 당해요. 그리고 이 날을 42달을 1로 계산하면 42달을 1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같은 거예요. 42달을 1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되고 그게 11장 계시록 3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전 3년 후 3년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3년 반을 1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되고 달로 계산하면 42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로잡혀간 기간이 42달이라고요. 사로잡혀간 기간이 42달이라고요. 그걸 3년 반이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한 기간이 뭐예요? 3년 반이라고요. 복음이 전거되는 기간이 3년 반 42달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42대예요. 복음이 전거된 기간이 42달이라고요. 42대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해요. 전 3년 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얘기하는데 42달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기간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3년 반 전에 어떤 환란이 있고 또 그때
하늘에서 뭐 어떤 일이 있어갖고 후 3년 반이고 인간들이 다 죽고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한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42달이라고요. 42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기간이 전 3년 반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강림한 기간, 성령이 오신 기간이 3년 반이라고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3년 반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는 깨닫게 하는 기간이 3년 반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 3년 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간 42달, 후 3년 반 1260일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 합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7. 7이 뭐예요? 7의 완성, 70이 되면 본향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완성을 해서 우리를 어디로 간다고? 본향으로 간다고.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거를 계시록에서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42달이 42대 하나님께서 사로잡은 기간, 말씀으로 사로잡는 기간, 전 3년 반, 42달, 1260일 같은 겁니다. 다. 그리고 두 개 합하면 성령이 오셔서 임한 3달 반, 3년 반 합하면 7년. 7로 완성되면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 나라로 존재하면서 팔의 삶을 사는 걸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다시 여기 지금 사로잡혀 갔던 롯을 구하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 집이란 단어 나오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은 집은 보면 전부 다 성전이에요.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성전인데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 길려진 자 이런 뜻입니다. 성전에서 태어나고 길려진 자, 이런 거예요. 성전에서 태어난 자, 길러진 자가 태어난 자. 그 다음에 훈련된 자가 뭐냐면 숙련된 자 이런 뜻인데 믿음이 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 그 다음에 숙련된 자, 곧 믿음이 된 자.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서 길리어져서 믿음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람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집에서 길리운 자, 그 다음에 여기 연습하는 자로 나오죠. 태어난 자, 집에서 길러졌다. 예, 태어났다.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태어나서 길러지고 훈련된 자, 믿음된 자, 이런 겁니다. 이런 된 자를 몇 명이에요? 318명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거기서 길려져서 믿음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어나 믿음이 된 자, 거기서 길려져서 믿음이 된 우리예요, 다. 이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훈련되고 거기서 믿음으로 되어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냐면 318명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318명으로 돼 있죠, 여기. 들어가 보세요. 원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아예. 그리고 단어가 3,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가면 이제 순서에 들어가면 8, 10, 3, 100 이런 식으로 다 단어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8이 뭐냐면, 8이 뭐죠? 부활이란 뜻입니다. 318이라고 하는 게 원문에는 8, 10, 3, 100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씩 전부 다 분리시켜 놨어요. 분리시켜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8은 부활, 10은 뭐예요? 그 다음에 완전,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10이 완전이에요. 1, 10, 100, 1000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은 뭐예요? 생명, 생명, 영생 이런 거예요. 영원 이런 거예요. 3은. 그 다음에 100은 충만, 완전 이런 겁니다. 100은 전부 다 1, 10, 100, 1000 완전, 충만, 완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훈련된 아들, 진리된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된 하나님의 아들, 부활로 나온 자, 완전한 자, 생명된 자, 충만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가 이런 자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길리워진 자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훈련된 자라, 이런 뜻입니다. 뭘로 훈련되어 있어요? 충만으로, 부활로, 생명으로, 완전으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자는 그런 자라고요. 그런 자가 어디로 가냐면 단까지 쫓아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그리고 이제 쫓아가다가 여기 보면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라다프고 단이라고 하는 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쫓아가다가 이게 라다프, 그 다음에 단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단까지가 전부 다 이상하게 단에 가면은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죽음이 있어요, 거기는. 이게 단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 어디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 십자가. 자,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추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근데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 없다 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끝까지 추적해요. 추적하니까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죄를 깨달으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십자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장소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자, 계속 태어나고 죽잖아요. 새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추적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죄를 추적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죄 아래 잉태되고 출생하고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는데, 추적해서 추적당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죄 아래 잉태된 거예요. 죄 아래 태어난 거예요. 죄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고 뭐가 많고 막 했는데 죄 아래 살고, 결국은 죄 아래서 사망 아래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주세요. 그냥 죄가 끊임없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빛입니다. 선하고 거룩한 건데 그 말씀에 비춰지니까 내가 죄인인 게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내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못해요. 하나님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단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선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의롭잖아요. 이 말씀에 비춰진 자는, 모든 인류가 여기에 비춰지고 있는데, 여기에 비춰지는 사람은 100%,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100% 뭐냐면 끝까지 죄값을 추궁당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양심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양심의 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은 양심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한다고요. 근데 그 양심에 의해서 끝까지 나를 추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를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값을 청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추격하는데 어디까지, 끝까지 추격하고 있냐면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그 모형을 아까 얘기했던 도피성으로 해놓은 겁니다.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까 추격을 해요, 나를. 말씀이 나를 추격하니까 죄값을 사망내나 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도피성이 저녁에 해가 딱 떨어지면 문이 닫혀요. 자, 이 사람이 다행히 도피성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서 사람을 죽였어요. 해 떨어지는 게 보통 6시라고 가정하고 5시에 내가 사람을 부지중히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1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 갖고 도망가가지고 이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1시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떨어진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국자 남의 거 뭐 말을 타든 어떻게 타든 뭐를 타든 있는 힘을 도망가야 되는데 해 떨어지기 전까지 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그들에게 잡혀 죽어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재수 없게 도망갔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그 다음날 아침 문 열릴 때까지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가지고 문 열릴 때까지, 그 다음에 그 앞에 서 있는 교구가 있어요.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다른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럼 도망가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있느냐 하면은 그 도피성에 제사장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대제사장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수명이, 다행히 내가 들어갔는데 1년 뒤에 죽었네. 다행이에요. 1년 뒤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어가지고 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50년 동안 못 나와요. 거기서.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요. 율법은 죄를 추적해가지고 무조건 죄값을 내놔야 돼요. 죄값이 사망. 근데 거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자유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죄인이 도망가가지고 안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뭐라고요? 오, 자유하다, 살았네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도피성에 관련된 그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추적해요. 추적해가지고 뭘 요구한다고요? 죽음. 죽음을 요구하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대신 죽어줄 자,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이 시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끝까지 추적했는데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이 나를 죄값을 끝까지 요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네 대신 죽었어. 내가 이 사람 대신 죽었어. 죄값 치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품으로 온 자를 단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은혜 베푸신다는 게 그거예요. 무슨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어디로? 십자가까지 추적했는데 십자가 가서 보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대신 죽은 거, 아, 대신 죽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내주어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었다는 것,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 그러면 추적이 끝나요. 그러면 추적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피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까지 추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로 지금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추적해서 그 추적을 깨달은 사람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추적이 끝나요.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심판의 자리까지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모형을 여기 해놓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겁니다. 추적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단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거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 모형이에요. 내 왕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죽고 나니까 누가 살아나요? 조카가. 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추적이 느껴져야 돼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까지,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건 뭐예요? 그럼 은혜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에요. 은혜가 임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추적을 피해서, 율법의 추적을 피해서, 죽음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믿으라 했어요. 은혜가 언제 임하냐면 그가 죽어서 나를 대속하신 이가 단에서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안에 들어오면은 추적이 끝나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해야 추적이 끝나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 돼야. 아니, 하나님 볼 때 하나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추적이가 말로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적이 끝나냐고요.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설명을 해줬어요. 나는 죽었고 그분이 살았다고요. 하나 됐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가니까 그는 나로 죽고 나는 그로 죽었다고요. 그래서 하나 됐다고요. 하나 되고 나니까 아들이었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추적이 끝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추적이 언제 끝나냐면 은혜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가 들어와서 그분과 은혜 베푸신 이와 하나가 되면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옛사람은 없네. 새 사람만 있네. 그리스도의 영만 있네. 하나님의 은혜만 있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계속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추적한다는 말이 뭐냐면 바뀌지 아니한 살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지 아니한 그 부분을 그분이 계속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계속 그분이 나를 추적하고 있구나. 그리고 추적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다스당 죽는 거예요. 내왕 죽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5절. 자, 시작.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예. 여기 가신들을 나눴어요. 가신들, 이게 이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일하는 자들, 가신들, 완성된 자들. 이게 아까 318이라고 했죠. 그걸 이제 얘기했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 구원받은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된 자들이에요. 성도된 자, 진리된 자, 구원받은 자, 그거예요. 말씀 자체가 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된 자란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자꾸 육체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생명이 되어진 존재를 말씀되어진 존재, 진리되어진 존재,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오늘 이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교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진짜 교회가 많진 않아요, 사실은. 자, 이제 진짜 교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다메섹 왼편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 제물을 다시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응? 자, 여러분 다메섹까지 갔죠? 기억나는 거 없어요? 다메섹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 다메섹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추적했어요. 추적해가지고 어디로 그를 끌고 갔냐면 다메섹에서 끌고 간 거예요. 다메섹에서 빛이 비치고 환상이 열리고 음성도 들리고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거기 몰고 간 거예요. 자, 거기서 다메섹에서 자, 호박까지 나오죠. 다메섹까지 호박 나오죠.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소가 다메섹이에요. 율법 아래 있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울된 장소가 이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다메섹에서는 모형으로 해준 겁니다. 하늘에 빛이 비치고 소리도 들렸다고 해요. 우리 같은 소리가 나고 뭐 여러 가지 써놨었어요. 그래서 강한 빛이 비쳤는데 비늘이 쓰여져 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가서 빛을 한 주의 음성을 듣고 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 빛이 비쳤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그랬어요. 아나니아를 찾아갔는데 거기가 안수하니까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졌다고 나옵니다. 다메섹이 뭐냐면 다메섹은 왼편에 하나님의 원수로 있던 자, 율법 아래 있던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마귀로 용으로 뱀으로 살던 자를 사로잡아서 오른편으로 데려오는 장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는 왼편에 있던 자를 사로잡아가지고 우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이 바로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자 비늘이 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비치니까 뭘 알았다고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늘의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 자기가 깨닫고 나 봉사였네 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나는 본다고 생각하고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합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안수해가지고 그에게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이제는 진짜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응? 그리고 진짜 진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추적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사로잡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힌 게 두 개예요. 처음에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이 롯이 바로 이 다섯 왕과 같이 율법 아래 있던 자입니다. 거기에 네 왕의 공격을 받아갖고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명명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으로 명명된 아브라함이 그 네 왕을 쳐부셔가지고 다 멸해버립니다. 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쳐부셔버리고 거기에서 롯을 구원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냐면 이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으로 설명해 놨어요. 에베소서 4장 그 8절 이하로 쭉 에베소 4장 한번 보시죠.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11절도 한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예, 여기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요.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있죠. 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위로 올라간대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자, 예수님이 성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성천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느냐? 사로잡혀 있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 거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사로잡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성천이라고요. 응? 그래서 여기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자, 선물 준대요. 누가? 그리스도가 선물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가 성천할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는 거다. 위로 올라간다니까 또 하늘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성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된 우리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맨날 주기도문 하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가 우리 안으로 하나 되는 것은 율법에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 거예요. 다시 바울을 다메섹에서 사로잡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힌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선물이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 얘기를 여기 지금 그 8절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우리가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사로잡혀 갔는데 아브라함이 성전에서 태어나 길리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성전된 자, 진리된 자, 아들된 자 이런 거예요. 바로 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에 태어난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롯을 다시 사로잡아 온다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롯을 구원이 그거라고요.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는 게 구원이라고요. 롯이 사로잡혀 있죠 지금. 응? 그걸 뭘로 다시 사로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진리로 교회로 그 얘기예요. 말씀으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로잡혔죠? 뭘로 잡혔어요? 진리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로잡힌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고요.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물 주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라고요. 그걸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다시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느냐? 뭐예요? 성령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라고요. 예수 우리도 성령이라고요. 응?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진리로 길리워진 자들, 교회, 성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불려져서 제자들이죠. 양육받는 제자. 그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사도.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라고 그러고 성령 오면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말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 목사, 교사로 우리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 사람들이 길리워진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있는 사도, 장로 이런 거 있죠. 집사, 교사, 목사.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로 길리워진 자들. 이들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온다고요. 그들이. 예? 여기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워지고 태어나서 길리워져서 거기에서 훈련된 자들, 아들 된 자들이 바로 롯을 가서 사로잡아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이에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그가 진리로 사로잡아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는 이 아브라함의 역할, 그 다음에 롯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사울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울이 뭐예요? 율법을 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가말리의 학파에서 난 자고, 율법으로는 의나 흠이 전혀 없던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사로잡는 게 교회라고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 거기서 훈련된 자들, 길리운 자들, 이런 자들, 염소된 자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으로 사로잡아 오면은 구원이라고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다메섹까지 추적해서 거기서 그를 사로잡는다고요. 사로잡았는데 보니까 사울은 눈 뜨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 뜬 자가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를 설명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다메섹까지 추적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끝까지 추적해서 그분이 사로잡아가지고 오른편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여기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거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기 위해서 말씀으로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추적당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추적당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러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책이, 이게 전부 다 추적이에요. 사실은 그 추적이 가책에서 사로잡혀야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추적해서 나를 사로잡아 집에서 길리운 자로, 또한 다른 일을 사로잡는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셔서 구원하여 하나님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형으로 사울을 선택하여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그들의 모든 존재를 까발린 이후에 그를 구원해내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시는 그 내용을 거기에 담아주신 것처럼 이러한 역사가 2000년 전 역사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 곧 팔의 삶이 되어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이를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음 전환자의 사도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